한국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일 11월 넷째 주일의 감사주일로 지키기로 했으므로 오늘 추수감사 주제의 설교가 아닌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할 작정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올해 60세가 된 모스크바 장로교회 최광열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땅을 떠났습니다. 장로님의 사모 되시는 박주경 권사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과 친분이 있고 또 2년 전 우리 교회 헌당식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평소에는 죽음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낯선 땅 러시아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이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궁전에도 오고 초가집에도 오지요. 젊은이에게도 오고 연로한 사람에게도 옵니다. 아무도 이 죽음의 사자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영원한 세계를 향한 다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리와 연결되는 또 다른 세상을 준비해 두셨어요. 이 땅에 사는 생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하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영원한 곳입니다. 죽음은 이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이 땅과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영원한 곳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시는 모든 일은 모두가 다 좋은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인간이 두렵게 생각하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좋은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랍니다. 비록 남은 가족들에게 결코 지울 수 없는 슬픔을 남겼지만 하나님의 비할 데 없이 좋은 계획을 알게 된다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거나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사랑한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지는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죽음을 모든 기쁨과 즐거움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버리기 위해 찾아오는 소름 끼치는 괴물과도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너무 좋은 일입니다. 밤에 어둠이 있어야 어둠을 뚫고 빛이 오고 낮에 밝음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면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어둠과 죽음, 빛과 부활 어느 편이 더 좋겠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애국자들이 잡혀가 감옥에서 고초를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매를 맞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놓고 주전자에 매운 고춧가루 물을 타서 콧 속에 부어놓고 손톱과 발톱에 죽침이 박히고 그나마 목숨이 붙어 있도록 멀건 죽 한 사발 먹이고 차가운 바닥에서 자야 합니다. 이렇게 죽지 못해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험악한 감옥에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여러분을 감옥에서 구해냅니다. 그러고 나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좋은 음식과 안락한 잠자리를 주고 더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구해준 사람을 어찌 좋은 친구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처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잔혹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땅에 몇 가지 즐거움이 있긴 하지만 많은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슬픔과 이별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찾아올 때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죽음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빛이 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 완전한 안식의 장소, 모든 것이 선명하게 이해되는 장소로 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산재해 있어요. 어찌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지,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우리의 소망을 망쳐버리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왜 훌륭하고 유용한 사람이 죽고 세상에 유익한 영향을 전혀 끼칠 수 없는 자를 이 세상에 그대로 존재하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인가 황금빛 찬란한 영원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곁에 앉게 될 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누구입니까?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땅으로 데려가는 하나님의 종이 곧 죽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아이가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고 있다. 그런데 친구들이 이 아이를 못 살게 군다. 아이는 지치고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다. 그런데 친절한 보모가 찾아와 그를 집으로 데려간다. 그를 침대에 눕히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준다. 아이는 곧 평화로운 잠속으로 빠져든다. 죽음은 이 친절한 보호모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고초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에 관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볼까요? 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하다, 해피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죽은 자들이 다 행복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 시인 엘리자벳 브라우닝은 적어도 그에게 있어서 많은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향기로운 구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근심하며 애태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잠들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깨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8절에 우리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죽을 때 몸은 무덤 속에 묻히지요. 그러나 영혼은 무덤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썩어 없어질 육신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죄에 찌들고 병들고 기력이 쇠한 육신을 벗어버리게 되어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람이 죽을 때 무엇을 얻습니까? 죽은 사람은 집과 사랑하는 식구들과 친구들 그 밖에 모든 것을 두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 살면서 얻을 수 있었던 것보다 죽어서는 한량없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지내기 위해서 가는 길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사모했어요. 순교자들은 왜 기꺼이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면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일 저 일 다 버려버리고 던져버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와 역할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영원한 안식과 행복이 있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즐겁게 지내기 위하여 죽음을 고대하고 사모하시겠습니까?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한 말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리라. 누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적 싸움도 팽개쳐버리고 믿음도 사는 것도 팽개쳐버리고 천국의 행복만을 사모하여 일찍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간 최광열 장로님은 살아생전에 주님과 교회에 충성했을 것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겸손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최광열 장로님은 평소에 사랑하던 사람들을 남기고 떠난 후에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았던 삶들을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선한 행위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결코 정다울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슬픈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하늘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들어보실까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기서 성도는 성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다 세인트, 성자들입니다. 러시아어로 상트입니다. 상트 어거스틴, 상트 프란시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상트 최광열, 상트 박주경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귀하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귀히 보신다는 것은 성도들을 값을 매길 수 없는 보화로운 보배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값을 정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과 행위가 다 보화같이 귀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살아생전의 모습만 귀히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이 죽음에 임했을 때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리스도께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당한 고통을 다 아십니다. 그가 내쉰 숨결 하나하나를 아십니다. 그의 입에서 스며 나오는 모든 신음소리도 다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죽음이 우리가 보기에 귀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전쟁 가운데서나 평화 가운데서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갑작스럽게 또는 오랜 투병 생활 끝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차량이 질주하는 고속도로에서나
고요한 침실에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기 때문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은 환경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악의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악의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정이라도 여전히 죄악의 환경에 물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생산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들은 무엇일까요? 질병과 슬픔과 고통입니다. 빈곤과 상심입니다. 가정의 불행입니다. 상실과 이별과 죽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가 낳은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지상과 완전히 달라요. 그곳에서는 악한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요. 도적이나 강도를 만날 일도 없어요. 으슥한 밤에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여성을 추행하는 사람도 없어요. 술 취한 사람, 방탕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거짓말쟁이들, 정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 온갖 죄악으로 물든 사람들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아 거듭난 사람, 그래서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세월 동안 즐겁게 사귈 수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과 정답게 얘기를 나누며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할 필요가 없고 슬픔과 애통의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장례식에 가서 조문할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데에는 환경의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환경의 요인과 유전의 요인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대한 오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적 요인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유전적 요인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환경이 훨씬 강력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경건한 부모, 술 취하고 방탕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낳은 지 하루 만에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맡겨져 경건한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훨씬 선량하고 유익한 인간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인 부부의 아이를 난 지 하루 만에 데려다가 방탕한 아버지, 어머니에게 맡겨 양육시킨다면 볼 것도 없이 악한 인간으로 성장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환경이란 참으로 굉장한 위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환경을 보십시오. 악한 마귀가 권세를 장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마귀는 죄악의 아버지입니다. 거짓말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과 신자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과 교제를 멀어지게 하는 원흉입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종으로 살게 만드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날 얼마나 굉장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장차 죄가 없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누추한 거처를 떠나 하늘나라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집으로 가게 됩니다. 모든 흉악한 것들을 떠나 오직 선하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을 떠나 행복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곧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영국의 귀족 정치가이며 군인이었던 월터 롤리 경은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뒤를 이은 제임스 1세 왕에게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롤리 경이 사형 집행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는 마치 6월의 아침처럼 평온하였고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그의 목에 떨어질 도끼날을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끼는 참으로 날카로운 의사로다.
이것은 모든 질병을 고쳐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치료해 주며 우리의 환경을 암으로부터 영광에 이르도록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은 성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육에 속한 성품, 죄의 성품을 지니고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본성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성대로 살다 보면 끊임없이 고통과 슬픔이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존경하며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게 대한 신의를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혀 법정에 끌려갔을 때 사정을 알아보려고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는 법정의 뜰에 갔습니다. 거기서 마주친 여자가 당신은 저 예수의 한패가 아니냐 다그쳤을 때 베드로는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나는 그를 알지 못하느라고 하면서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열려진 법정 문 사이로 법정에 서 있는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이 한 번의 마주침이 베드로의 마음을 깨트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심히 슬피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었어요. 베드로 안에 들어있는 죄의 성품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리고 이 같은 일은 그의 안에 거하는 죄악의 성품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선한 마음을 지키며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들어있는 부패한 죄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 이 같은 옛사람, 옛 성품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육에 속한 성품이 송두리째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스데반은 돌로 쳐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곁에서 스데반에게 돌질하는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는 스데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말과 태도를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스데반의 훌륭한 죽음이 있었기에 바울이 회개하고 주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폴리갑이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을 때 그는 화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86년 동안 나는 주님을 섬겨왔다. 주님은 나에게 잘못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결국 그의 육신은 그 순간부터 영원히 하나님에게 가 있게 되었습니다. 갈보리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누가 자신의 생명을 주님에게 드리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죽어가는 성도의 침상 곁에 서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여인은 아이들을 하나씩 불러들이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 목사님에게 그녀는 시편 90편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에 관한 기록된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이 여인의 부탁대로 성경 말씀을 읽어줬을 때 그 여인이 말하기를 이제 천사들이 내 침대 발치에 와 있습니다. 나를 데려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죽고 싶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고초를 마치는 날 천국에 가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죽음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 죽음에 관하여 생각할 때 내가 과연 갈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 준비가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한 죽음이 되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자녀들, 남편을 떠나보낸 아내, 그리고 친구들을 위로하시고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을 떠난 자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그분처럼 주님과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분처럼 생명의 멸관을 얻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st night I lay sleeping, there came a dream so fair. I stood in Jerusalem.